자,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제5장 신행이라는 분류로 들어왔어요. 자, 그 공부를 잠깐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보시겠습니다. 하여간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이래서 제가 신자를 위한 신행의 기준 이렇게 설명할 텐데요. 285쪽 보면 풀과 나무 토막경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 풀과 나무 토막경은 어떤 주제였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가 존재가 되어서 윤회해 왔는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많은 경에서 이야기를 해서 풀과 나무 토막경을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윤회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해 왔는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적인 오염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칸 하나를 보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면 이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가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이끄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마디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생로병사에서부터 싫은 것들과 엮여야 하는 괴로움도 있고 좋은 거랑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도 있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고 내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나라는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명과 가래는 이렇게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과 관련해서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게 있죠. 자, 우현경이래 나옵니다만은 경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몸으로 가느냐? 라고 할 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몸으로 가는데 그 식을 무엇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로는 그 상화 따니깡 윈야낭 해서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식이라는 마음을 부르는데 부처님이 이 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야 라고 내 마음이 특징적으로 어떤 것이냐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뭐야?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해서 삶을 이어가는 거. 이거 윤회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로는 이제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이래서 연기된 식 이렇게 경에서 나타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요. 죽은 다음에 또 다시 몸으로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게 식이요.
그런데 이 식이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이런 아트만이 몸 바꾸듯이 그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고 하니까 아트만이 아니라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아의 식이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몸으로 가는 것. 이제 요게 윤회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몸으로 가는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간다. 몸이 있는 몸의 범주?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사자후금경 해가지고 자주 보는 겁니다만은 지옥이라는 아주 괴로움으로 가득한 요런 존재 상태가 있죠. 그 위에 축생이라고 해서 많이 괴롭지만 그래도 쉴 틈은 있다 해서 이제 짐승들의 세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지만 그러나 많이 괴로운 아비라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 인간이 있죠. 인간은 그래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좀 더 많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뭐 하늘, 천상 이렇게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이 하늘을 다시 구분을 해줘요. 하늘이라는 곳이 6개에 속한 하늘이 있다. 그래가지고 6개에 속한 6단계의 하늘.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네, 이렇게 6개의 하늘이 6개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하늘이 있고 무색계 하늘이 있죠. 그래서 그 몸으로 가는데 몸으로 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이렇게 지옥 중생의 몸으로 가느냐, 축생의 몸으로 가느냐, 아귀의 몸으로 가느냐, 인간 몸으로 가느냐, 하늘 몸으로 가느냐, 이런 5갈래의 태어남을 말하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축생과 인간 요 2가지는 뭐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럴 때 테란스파 사생이란 말을 하잖아요. 인간과 축생은 테란, 습 요런 이제 3가지의 그 태어남으로 말하고, 나머지 지옥과 아기와 하늘 요 3가지는 화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몸으로가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5군데다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나는 식, 연기된 식이라고 불리는 그 마음이 몸으로 가는 거, 요거고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테란습으로 구성되는 인간과 축생, 그리고 화생으로의 지옥, 아기, 하늘, 이렇게 구성된 5갈래의 태어남, 5갈래의 삶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라는 것은 그럼 무엇 하는 거냐? 불교는 무엇 하는 거냐? 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존재를 밝히는 거 아니라 했죠. 내가 누구인가 보다 앞에 최상위의 개념으로 있는 거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고요. 달리 말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중생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이렇게 5개의 태어남으로 설명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무명과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소멸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그래서 불교는 그거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놓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요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이 제가 방금 요 말씀드리면서 오로지 괴로움만 있는 쉴 틈도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괴로움의 자리 지옥. 축생은 괴롭지만 그래도 좀 쉴 틈은 있고 경에서 요거를 이제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끊어지지 않는 괴로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마지막이니까요 12번 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요런 상태가 뭐냐 하면 괴로움이 얼마나 더 크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고 괴로움이 얼마나 줄어들어서 행복해지느냐 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활하게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결국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 상태에서 불교 믿어가지고 악귀나 축생이나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라고 할 때 하늘 몸으로 가가지고 신이라고 불리는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갈 것이냐. 근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범주에서 무색계 하늘 가장 높은 데가 비상비비상 비상비비상처 그죠? 갑자기 헷갈려요. 비상비비상처 거기까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옥 중생들이 괴로움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괴로움이 많은 상태에서 괴로움을 줄여들어서 행복이 많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불교겠죠. 그게 뭐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불교하면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불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든 이렇게 이 존재성의 범위에서 더 좋은 삶, 이렇게 이제 이끈다라고 봐야 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오직 무아를 선언하잖아요. 아라고 하는 존재성의 영역에서 더 이상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는 몸으로 가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는 뭐냐 하면 고가 제로 그러면 당연히 락이 100 요런 상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올라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간다 해도 비상비비상처의 신들도 오래 살지만 죽잖아요. 최소한 죽어야 한다라는 불만족 괴로움은
요거를 열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일만 가지고는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도 괴로움이 최소한 죽어야 한다라는 요만큼의 괴로움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요거는 방향을 달리해서 이런 올라가는 방향 말고 벗어남의 과정, 벗어난다. 마음이 몸에 구속된 무명과 가래에 묶인 요런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개념이 불교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요만큼의 괴로움은 남아있는 요런 존재라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다. 경에서는 그래 말하죠. 살아 한평생 동안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몸으로 가지 않는 삶,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상비비상처라는 하늘의 꼭대기도 신의 몸이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몸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상태가 벗어남의 시련인 열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때 부처님 가르침, 아까 말했던 붓다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삶의 향상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올라가는 삶입니다. 올라가는, 말하자면 이제 이건 수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올라가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아무리 높은 하늘을 올라가 본들 뭐하냐, 또 죽어야 되는데, 태어나야 하는데, 이래서 태어나지 않는, 그렇게 벗어남으로 이끄는 수행이 있다 해서 올라가는 수행, 벗어나는 수행, 이렇게 수행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우리가 왜 부처님 출가하시면 처음에 그 두 명의 스승을 만나잖아요. 한 사람의 스승은 알라라깔라마라고 해서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그걸 지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서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에게 가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꼭대기에서 두 번째 경지를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따카라마푸타라고 하는 두 번째 스승을 만나는데 그 우따카라마푸타가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따카라마푸타를 스승으로 중생들의 삶의 꼭대기 비상비비상처를 성취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떠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이러한 성취가 훌륭하다 해도 결국은 또 이런 성취를 가지고도 죽으면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중생들의 범주인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일, 그래서 괴로움제로 행복백의 열반을 실현하는 몸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걸 원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로 이끄는 이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실 이제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그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그 부처라는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깨닫고 삼매를 통해서 깨닫고
고행도 삼매도 다 인도에 있던 거 아니요? 그 있던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깨달았으면 그냥 인도가 있는 거지 불교랄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뭐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 끝까지 가봐도 결국은 올라가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삼매를 버리고 나왔다. 나와가지고 고행이라는 방법을 선택해봤지만 그 고행도 여기서 고행은 삼매 위에서 진행되는 고행이죠. 그 고행을 통해서도 이거는 깨닫기 전에 몸이 버티지를 못하고 죽어버릴 거야. 최사상의 그러니까 최선의 고행을 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 깨닫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고행도 깨달을 수 없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고행도 버리고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길을 찾아가지고 깨닫잖아요. 삼매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벗어남의 수행이라는 개념. 고행이 가지는 그 한계. 고행이라는 건 사실은 괴로움 가운데 완성하자는 거잖아요. 그 삶의 과정이 괴로움 속에 진행되다 보니까 몸이 버티지 못해서 깨달을 수 없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팔정도, 중도라고 하는 이 길은 그 수행의 과정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방법의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깨닫잖아요. 이거는 인도에 있던 삼매라는 수행 방법하고 인도에 있던 고행이라는 수행 방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다가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 두 가지를 다 내려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삼매라는 것은 올라가는 수행으로의 토대로 삼아가지고 벗어나는 수행. 요게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전혀 인도에 없던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이런 독창적인 방법에 의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불교랄 게 없냐고? 아니에요. 불교랄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과 벗어난다라는 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렇게 그 첫 번째 경 풀과나무 토막경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언급이 되었는데 바로 그런 중생과 관련해서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불교는 그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함께 진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제 요 부분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287쪽에 가면 287쪽은 이어서 싸움경이 나와요. 싸움경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비슷하지만 공덕이라는 개념을 하나 보면요. 여러분 우리 공덕,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공덕이라는 말은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덕은 특징이 있어. 공덕은 올라가는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쪽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공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공덕은 벗어남의 과정으로 이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말하면 공덕의 토대가 되는,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보시와 계와 수행이거든요. 요 세 가지가 공덕의 결실을 가져오는 공덕행의 토대. 그러니까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는 쉽게 보면 이거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인간으로 사는데, 인간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좀 더 행복할 것인가? 요렇게 나의 존재성, 삶의 과정에서 행복하고, 그리고도 죽어가지고는 인간보다는 더 인간으로 오더라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좋겠고, 아니면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요렇게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자라는 방향을 이끄는 게 보시와 계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이 있으니까, 공덕의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는 올라가는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는 이제 벗어나는 수행을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지금 싸움경에서는 이렇게 공덕이 되는, 올라가는 방향을 이끄는 것이 8가지가 있다. 공덕을 쌓는다.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서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그래도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이래서 올라가는 방향을 이끄는 것이 공덕이다. 그럴 때 그 공덕이 되는 것에 바탕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 삼귀의와 오계, 요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 의지하는 삶, 이렇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올라가는 첫 번째 개념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계가 나오죠. 오계를 경에서는 그 5가지 보시, 이래서 그 무외시라는 보시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를 지키고 산다라는 게 그대로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의 공덕과 계의 공덕이 함께 진행되는, 요게 이제 오계를 지니는 거. 그 이야기를 싸움경에서 해주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오계가 무외시라고 하면서,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 이러는데, 이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보시를 말할 때, 두려움 없다, 원망 없다, 거슬림 없다라는 3가지를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오계를 말하면서 두려움, 원망, 거슬림 없음이란 3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으로의 공덕을 쌓는 일의 대표를 삼보에 귀의하는 일, 그리고 오계를 지님으로써 무외시라는 보시행, 또 계를 지니는 삶, 이렇게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93쪽으로 넘어가면 자해경이 이제 이어서 자해경 1,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싸움경에서 삼기의와 오계를 말하고서 바로 이어가지고 자해경으로 간 것은 또 무슨 이유냐라고 하면, 이제 자해라는 말이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자를 말하잖아요. 사랑잡자,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근데 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명하는 정의에서 보면,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자비희사를 쌓는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개념으로 무엇을 두냐 하면, 원망 없다, 거슬림 없다, 요거를 대표 개념으로 둬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킨다라는 요 무외시가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세 가지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오면 그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걸 중심 주제로 하거든요. 아, 오계를 지니는 삶이 그대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구나. 요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3번, 4번이 자해경 1, 2번으로 사무량심을 연결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무량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심 이러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거고, 비심 이러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거고, 희심 이러면 그대의 좋은 일을 내가 같이 기뻐한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와 네가 땅을 잡구나 정말 잘 됐다 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요런 마음이죠. 사무량심이라는 건 이제 평정을 쌓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게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할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원장님, 우리 늘 그 얘기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탁 전달돼주면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직접 전달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서로 오해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 안 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내 안을 그런 좋은 마음으로 채운다라고 하면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요 5개로부터 연결되어 오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 마음은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이 마음을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면 뭐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데 결국은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난 정말 당신 사랑해요. 얘야, 내가 너 정말 좋아한다. 표현이 필요하고 그래도 몸을 통해 가지고 거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섭법 이래가지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요거 우리가 약간 지난달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잘 닦아가면 이렇게 좋은 마음을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으로의 사섭법. 그래서 사무량심과 사섭법은 짝이 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게 채워가면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전달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는 내적인 성숙을 이끈다면 이제 사무량심 사섭법이라는 내 마음을 채워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 전달하는 요거를 제가 관계의 성숙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난달 우리 모임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나눠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요렇게 지난 몇 달 동안 공부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주제들을 한번 좀 꿰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302쪽에 있는 따르게 함경 보았어요.
따르게 함경 하면 이제 요게 그대로 한역되면 사서법이죠. 그래서 자 302쪽 위에 보면 두 가지 성숙, 내적 성숙, 관계의 성숙,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완성. 그리고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함. 몸과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 전달하는 방법. 해서 보시 베푸는 거,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이익되는 행위, 동사 함께함. 요렇게 이제 사서법까지를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난달에 우리가 같이 또 본 게 다음 장 304쪽 가면 304쪽에 하타카경 2번이 있어요. 하타카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500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뵈러 오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타카요,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따르게 이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하타카 장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법, 사서법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서법을 실천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보시를 통해서 따르게 할 사람은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고, 애어를 통해서 따르게 할 사람은 사랑스럽고 이익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익되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아예 그냥 함께 데리고 살아야지 싶은 사람은 동사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서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몸과 말로 전달하는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정말로 이런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이라는 이런 덕목을 갖추어서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306쪽 가보겠습니다. 306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 하타카 존자를 칭찬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셋째 줄, 비구들이요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하타카를 명심해야 한다. 어떤 8가지인가? 참으로 비구들이요 알라위의 하타카는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힐이 자책의 두려움이 있고 오따파 타책의 두려움이 있고 많이 배웠고 보시하고 지혜가 있다. 요런 7가지에 더해가지고 원하는 것이 적다 라고 8가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 게 8가지 중에 마지막 원하는 것이 적다를 빼고 나면 7가지가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믿음과 계와 희리와 오따파, 배움과 보시와 지혜, 요 7가지거든요. 뭐 7가지가 뭔지는 우리가 뒤에 좀 보기로 하고, 뒤에 가서 우리 7가지 재산과 관련한 경을 미리 좀 소개하자면, 요 7가지를 부처님은 7가지 재산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7가지 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주목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뭐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몇 달 뒤에는 다 같이 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디가자누경에서 살아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 4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보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호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가 잘 보호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보호해야 한다. 이게 살아서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중에 하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불로부터 보호하고 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니까 화재, 수재 이런 것들로부터 잘 보호해야죠. 왕으로부터 보호한다. 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뺏어갈 수 있죠. 뭐 세금도 그 중에 하나겠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는 세금도 정당하다 하면 세금도 덜 내는 게 맞죠. 그게 내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문제는 그거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려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내가 10,000원만 내도 되는 세금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만 원을 낸다 하면 그건 사실 올바르지 않죠? 이렇게 이제 왕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는데,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상속인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말이 있어요. 상속인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한평생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가져가잖아요. 이건 누가 가져가요? 그걸 말하자면 상속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상속인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하고 간다.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요거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 내가 벌어서 자식들 주고 가는 거지 이러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죽으면 끝이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벌인 거 내 자식 주고 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몸으로 간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태어나잖아요. 또 다음 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한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죽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몽땅 자식한테 다 남겨주고 가야 되나? 내가 방법이 있다면,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거든? 이거 당연히 너희들 주고 갈 건데, 야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 그 한 절반쯤은 아빠가 갖고 가면 안 될까? 회장님,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아이들하고 해서 내가 그래도 애비니까 이쁜 너희들 한 절반 주고,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절반은 엄마하고 나하고 나눠서 가져갈게, 이럴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거 굳이 마다할 일 아니잖아.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방법만 있다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져갈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놓고 가는 거잖아. 이거를 표현하자면 뺏기고 가는 거야. 근데 방법이 있다면 그래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어쨌든 이제 머지않아 가야 될 텐데 너희들한테 다 주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도 또 이어서 다음 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다음 생에 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래 사는 일은 너무 내가 어렵지 않니? 그러니 한평생 내가 벌어서 모은 것 중에 한 절반은 아빠 가져가게 줄래? 한 30%는 아빠 줄래? 이럴 수 가능만 하다면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맞지 어떻게 내가 번 거를 자식이라고 해서 100% 주고 가야 한다,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버는 게 써먹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한평생 벌은 돈을 일부는 남겨주고 일부는 가져갈 수 있다면 가지고 가서 나도 다음 생을 좀 넉넉하게 시작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적인 이 재산을 물질이라서 가져갈 수 없지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래서 이 재산을 잘 타협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걱정할 일이 없어. 내가 이만큼 가지고 가서 다음 생 태어날 때 이만큼 부자로 시작하는데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있죠. 죽을 때 다 넘겨주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 요거요.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7가지 재산이 있다 그러잖아. 이 7가지 재산은 이제 경에서 보면 바로 그 상속인한테 넘겨주지 않고 가져가는 재산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믿음과 계와 희리와 오따빠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7가지를 말하는데, 요거 그냥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로 이끄는 공덕이란 말이 사실은 요거예요. 이렇게 7가지를 내가 잘 갖춘다 하는 게 공덕을 짓는 삶이고, 그래서 경에서는 요 7가지를 7가지 재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뒤에 그 소욕은 뭐니? 원하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우리 뒤에 요 얘기를 지금 들어가면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처님이 그 핫다카경 1번에서는 핫다카 장자를 이 7가지 재산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 경에서는 그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요 경에 그래서 8가지를 말하는데, 오늘은 우리 7가지 재산으로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제 이런 7가지 재산은 달리 말하면 공덕이라는 개념이 되고, 이거는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요새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히 죽음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잘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얼마만큼은 내가 가져가게 주라 라고 해서 가져가도록 할당된 양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 하면 이제 여기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움에 근거해서 보시가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도 사실은 죽으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가 주는 거잖아요. 요게 보시거든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7가지 재산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대한 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모든 것을 열심히 벌어서 다 자식 주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중에 얼마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나의 이어지는 삶을 준비해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는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잘 역할할 수 있도록 상가에 보시하는 것. 경에서는 늘 사문 바람은 상가에 보시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어떤 법인들이 있거나 뭐 그쪽에다가 사회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보시하는 것. 이게 하여간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보시한다라는 것이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가져가는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나의 이어지는 삶의 출발 자리를 부자로 태어나는 방법이다. 요 개념. 자, 오늘은 제가 앞에 한동안 있던 경 6개를 쭉 좀 묶어가지고 신행, 향상하는 삶의 한 가지 큰 줄기를 좀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재산, 공술의 공수거 이래야 하지만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 가져가는 재산으로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어지는 나의 삶을 좋은 조건으로 부자로 출발할 것인가. 예,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업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